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라시아스 음악이 너무 아름답죠. 이런 음악을 들을 수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많이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어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 이르시되 여자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야기를 가늠한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늠한 여자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처음에 가늠할 때 엄란한 마음이 있었고 가늠하다 잡혀서 돌에 맞아 죽여 끌려갈 때 절망적인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늠한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니까 다 죄가 있었으니까 돌을 못 치고 다 돌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그 여자가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여자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때 이 여자 마음에는 엄란한 마음도 두려운 마음도 절망적인 마음 다 물러가고 모르긴 하겠지만 이제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 살았구나 하는 마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말할 수 없는 고마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우리는 잠깐 동안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늠한 여자가 아니지만 가늠한 여자가 돼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렇겠지요. 다 나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다 나를 죽이려 저분은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살려주었어. 말할 수 없는 감사가 그 여자 마음에 가득 찼을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신 그 사랑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1965년도 군대에 갔었는데 그때 군대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었습니다. 배고프고 막 춥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예수님 같이 지나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들이 이제 통신 교육을 받는데 저는 무선 전신병이에요. 그래서 모르스 부어를 가지고 교신하는 건데 도쭈쭈쭈쭈 도도쭈쭈쭈 도도도쭈쭈 도도도도쭈 도도도도도 1번에서 5번까지 6번은 쭈도도도도 7은 쭈쭈도도도 8은 쭈쭈쭈도도 9는 쭈쭈쭈쭈도 0은 쭈쭈쭈쭈 그래 이제 그거래요. 매일 도쭈쭈쭈 도로쭈쭈쭈 도로쭈쭈 도로쭈 도로로 쭈도로로 쭈쭈도로로 쭈쭈쭈도 쭈쭈쭈쭈도 쭈쭈쭈쭈 매일 그래요. 암호로 숫자로 이제 교신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저희들이 교육받으러 갔는데 방송이 들려요. 제가 ROC라고 저는 코스 ROC인데 ROC는 라디오 오퍼레이터 코스 약자예요. ROC 311기였어요. 310기까지가 대전에서 있었고 311기 우리가 원주로 처음 이동해 와서 그래서 제가 1기였어요. 원주로 그래서 16주 동안 저는 고참 노릇을 했어요. ROC 311기 박옥수 교수 본부로 와라 하는 방송이 왔어요. 날 왜 부르지? 그럼 막 본부에 뛰어갔어요. 충성 ROC 310기 박옥수 볼만하십니다. 그때 그 교수 본부 제일 높은 분이 중이신데 지금도 방금민 씨가 중인데 박이병 거기 앉으세요 그런 거예요. 한국말은 이 존어가 있잖아요, 그죠? 군대에 가면 전부 새끼예요. 개새끼 하고 막 하여튼 그런데 군대에서 장교하고 사병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똑같은 다른 게 뭐냐면 장교는 사병 앞에서 욕하고 사병은 장교 뒤에서 욕하고 그것밖에 다른 차이가 없어요. 첫날 막 군대 가는 그날쯤에 막 귀에 욕소리가 왕왕왕왕왕왕 들려요. 이분이 중이신데 우리 그 사무실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딱 아니까 거기 앉으세요 그래. 근데 거기 앉아 그러고 뭐 그다음에 새끼야 하는데 앉아. 저는 당황했어요. 박이병은 군에 오기 전에 사회에서 무슨 일을 했나요? 예, 교회 전도사 했습니다. 과연 그러셨군요. 이분이 어제 일찍 사령을 하는데 제가 예배 허가받으러 신고를 하러 왔더라는 거죠. 깜짝 놀랐대요. 우리 부대는 큰 교육 부대인데 우리 부대에 교회가 없고 군목이 없었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내가 예배도 허가받으러 딱 허가주고 보니까 교육생을 한 200명 데리고 산골짜기 양지 쪽에 가서 추운 겨울에 막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밤에 잠을 못 잤대요. 우리 부대 제일 낮은 계급이 이등병인데 작대기 하나. 이등병이 하는데 나는 장교인데 뭐해? 그 이튿날 아침에 바로 나를 불렀어요. 그 이야기는 내가 사회에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었는데 군대가 타락해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타락을 했어요. 박이병이 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
박이병 내가 뭘 하나 도와줄 일이 없어요? 아, 예, 교육장교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저희들이 추운데 밖에 예배 드리는데 교실 일요일 날마다 쓸 수 있도록 하나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그 병사들하고 교실 어느 교실 좋냐고. 제가 그 교육에서 잘 알잖아요. 예, 16교장이 좋겠습니다. 아, 16교장? 교장인데 그게 이제 16교장만 일반화 교육을 받는 데는 장비가 없어요. 다른 교실은 이제 무전 그 통신 교육을 받기 때문에 무슨 실수한 장비들이 많은데 그 김병장 16교장 열시대 박이병에게 줘서 언제든지 일과 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저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참 고맙습니다. 너무 고마웠어요. 군사령부 교회에 예배 한 35명 40명 모이는데 통신훈련소 교회에 성도가 200명 250명 모이는 거예요. 우리 일군 사령부 제일 큰 교회인데 군사령부 교회의 군목은 중령이고 통신훈련소 군목은 이등병 박옥수. 정말 행복했어요.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막. 제가 이제 16주 동안 교육을 마저 졸업을 하는데 졸업을 하기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전도에 구원받은 우리 기수 최고 선배니까 우리 기수가 3명인데 송순종이 김창호의 자고선 이세 지금도 아주 자주 만나요. 우리가 이제 틈새에 모여 성경을 읽고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 셋 중에 한 사람 이 부대에 남아야 돼. 그래서 이 예배를 계속 해야 돼. 그런데 우리 훈련소에는 규정이 1등에서 5등까지 오는 사람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충지바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1등에서 5등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우리 반에 사회에서 모르소를 한 사람이 6명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만 날고 기도 그거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등까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세 사람 중 한 명이 남아서 이 뒤에도 우리가 졸업한 뒤에도 이 안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예배를 인도하게 해 주십시오. 졸업식 기도했어요. 졸업식 하는 그날 저는 그동안에 그 중위님이 교육장교님 저를 도와 너무 고마워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장교는 출근하기 전에 교수본부의 문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교는 출근하실 때 충성 감사합니다. 방중희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 오늘 졸업합니다. 그랬어요. 인사는 박이병 그때 이제 졸업하는 날 1등병 작대기 2개가 된 날에 박일병 잠깐 앉아요. 앉았습니다. 내가 박일병을 서울 수도 경비사에 보낼까 부산 군수기지 사령부에 보낼까 대구 502 장통단에 보낼까 하다가 우리 통신주덕기지에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세 곳이거든요. 수도경비사, 부산에 있는 군수기지 사령부, 대구에 있는 502 장통단. 근데 박일병이 내 곁에 있으면 내가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사무실에서 일하도록 해놨으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말고 같이 일합시다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교육장교님하고 인사가 나왔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통신 방카에 막 뛰어갔어요. 방카에 뛰어 안에 문장 보면 캄캄해요. 그 내일 내가 기도하는 자리인데
하나님 방중인이 마음을 인도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네요. 통신훈련소를 졸업할 때까지 거기 있으면서 군생활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는데 막 설교를 한참 설교를 하는데 뒤에 문이 딱 열리더니 누가 그러더니 깜짝 놀랐어요. 우리 훈련 소장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소장님을 잠깐 주춤하니까 종교를 계속해라.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하고 설교를 했어요. 소장님이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육군 대령 앞에 1등병이 설교하면 또 줄려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안 되는데 설교를 마쳤어요. 다 들으시더니 소장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한마디 해도 되나? 누군데 안 돼요. 올라오셨어요. 너희들이 언제부터 여기 종교 행사를 난 잘 모른다. 어느 누구도 나한테 보고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부대에 부대장으로 부임해 와서 가장 섭섭했던 게 군목이 없었고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 소장님이 6.25 사변 때 보병 중대장이었는데 어느 날 본부의 명령을 듣고 백마고지를 점령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 백마고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투에 들어가면 거의 일개 중대위원 가운데서 20% 남고 30% 남는데 내일 이제 전투가 시작되면 거의 다 죽을 거냐 막 고향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대위 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근데 방문한 한 방공 하니까 병사 하나 꾸럭대서 응원을 하고 있대. 야, 너 뭐 하는 거야? 충성 중대장님. 너 지금 뭐 하냐? 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깜짝 놀란 거예요. 너 중대장님께 기도했냐? 예,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 해라. 이분이 다시 방공을 돌면 너 뭐 믿나? 용왕님 믿나? 부처님 믿나? 하나님 믿나? 예수님 믿나? 기도해라. 기도. 그래. 내일 아침에 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이전 아침에 돌격 명령을 내는데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단결된 잘된 군 처음 봤다. 그래서 몇몇 장병을 잃었지만 가장 적은 희생을 내고 백마고지를 빼앗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중대장님은 종교의 힘이 크다는 걸 알고 교회를 그리웠는데 우리 부대 없으니까 또 저를 불러가지고 저거 의논해서 예배당 짓는 계획을 세웠어요. 돈이 없는 군대는 추력이 있어서 강가에서 모래 한 차 싣고 갔다가 벽돌 공장에 팔아가지고 벽돌 20장 얻고 모래 한 차 벽돌 20장 줘요. 30장 줘도 되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제가 이제 그 군 생활을 3년 동안에 하는데 장팔리 교회라는 교회에 있다가 제가 군대 갈 때 군대 가기 싫다. 여기 그냥 복음 전하면 좋겠는데 하다가 아니야, 하나님 날 위해 준비했을 거야 생각하니까 내가 길을 걸어가는 그런 걸음마다 전에 그런 일이 없는데 1962년도 제사 안 받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신 이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걸 보죠. 제가 페르난도 루거 파라과이 대통령을 뵀는데 파라과이 대사님, 한국 대사님이 날 보고 찾아왔어요. 나는 박옥수 목사님 동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박대수라고 지었습니다. 야, 동생이면 뭐 대수가 소수집의 대수야 하고 말았는데 우리 친하게 지났었어요. 어느 날 대사가 저한테 잡아와서 형님
안녕하십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요? 파라과이 대통령이 한국에 오시는데 3일 동안 계시면 제가 3일 동안 모셔야 하는데 대통령을 기쁘게 하고 잘 모셔야 하는데 우리 대사관에 예산이 없어서 대통령 잘 모실 방법이 없습니다.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무슨 대통령이 음악을 좋아하셔서 음악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형님, 그라샤 합창단 몇 명 와서 음악회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동생이 부탁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라샤 단장이 이제 그때부터 대통령 궁에 저들이 가서 노래 부르기 시작해요. 합창단이 여러 곳에 갔었어. 제가 이제 그 음악회에 좀 시간 전에 갔는데 7시부터 음악회가 시작됐는데 6시 반쯤 돼서 갔는데 내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구청으로 좀 내려올 수 있습니까? 가니까 거기 이제 파라과이 대통령하고 다음에 비서실장하고 장관 2사람하고 대사하고 5분이 의논하고 계셨어요. 대통령한테 인사드리고 좀 이야기하다가 제가 쓴 죄사함책 한 권을 선물로 드렸어요. 대통령이 가시면 비행기를 타자마자 비서실장 보고 박 목사님 책 가져와라 그랬어요. 근데 비서실장이 책을 놔두고 갔어요. 그날 아침에 대사 부인이 책 한 권 들고 파라과이까지 갔어요. 대통령이 그 책을 다 읽고 나신 뒤에 내가 이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 그랬어요. 대사가 나한테 연락이 오기를 박 목사님 대통령이 만나고 싶은데 하시는데 파라과이 안 가시겠습니까? 내가 시간이 어려운데 내년 2월 달에 파라과이 캠프할 때 그때 가기로 하죠. 그럼 이제 그때 가기로 했어요. 파라과이 공항에 딱 내리니까 대통령 경호실에 딱 나와 비행기 그대로 딱 모두 앉아라 그러고 저만 일어나 데리고 갔어요. 잡혀간 거죠. 기빈실 와서 다 준비해주고 입국 수속 다 그 경호실 해주고 자동차 에스코트 해가지고 제가 있는 그 호텔에 8명 24시간 경호해주고 그래 하는 다 잘 사는데 대통령을 만날 하루 전날 저녁에 비서실장한테 전화했어요. 대통령을 만나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40분이란 거예요. 대통령이 원하면 더 연장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원치 아니하시면 그냥 돌아가셔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는데 하나님 왜 나 같은 인간 대통령 만나해 주시겠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40분 동안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복음만 전해야 되니까 인사도 해야 하고 또 합창단 좋아하니까 합창단 노래 한 3곡 해야 하고 합창단 노래 3곡 하면 적어도 10분은 걸리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을 착착 계산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사하는데 한 5분 잡고 우리 13명이 갔는데 합창단 몇 명하고 그러니까 15분에 빼 25분이 남았어. 내가 거기 있는 같이 간 단원들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대통령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딴 이야기 하지 마라. 대통령이 질문하시면 아니요 대답 끊어라. 빨리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합창단 그 협조 잘하잖아요. 안 그러면 다시는 대통령실에 안 데리고 간다 하고 그러지 뭐. 딱 이제 인사하고 나니까 5분이 지나는데 25분 동안에 그 보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잘 준비 안 들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제일 먼저 읽었어요. 사도행전 13장 20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가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 다윗 왕 시대 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하나님께서 많았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분은 다윗 한 분입니다. 카카가 파라과이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파라과이와 카카에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카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카카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님이 카카를 세워 복을 주시고 파라과이를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카카 저는 이런 분야의 전공입니다. 카카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은 캐톨릭 신부였었어요. 신앙에 잘 알고 계셨어요. 근데 그날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분이 죄 사함을 받으신 거예요. 이번에 막 강연 내 손을 잡으시고 처음 그 기관입니다. 가운데 저 있는 자매님이 통역하는 저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러나 우리는 손을 잡고 막 성경을 펴놓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가까이 지내요. 지금 대통령 임기가 끝났지만 작년에는 국회 상원이 의장이었는데 저희들 교회 방문해 주시고 올 7월 달에 또 저희들 교회 방문하시겠다, 캠프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서 파라과이에 복음의 문이 넓게 열리는 거예요. 다음 대통령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고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사탄이 많은 사람을 속여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드문 거예요. 아주 드문 거예요. 사단은 굉장히 지혜로워서 귀신 들린 사람도 이야기해 보면 뻔히 아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몰라요. 그래서 사단에게 쏟고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참 많은데 왜 예수님 믿냐 물으면 제사 받고 천국 가려고 한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30년, 40년 다닌 사람이 죄 사함 받았느냐 아니면 아니 죄인이라 그래요. 죄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달라스에서 목회자 한 300명 모임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 하는 중에 목사님은 손을 딱 붙들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니까 딱 일어서시더니 왜 우리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목사님 맞느냐고. 맞다고. 혹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느냐고.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그 피로 어떻게 했을 때
죄가 사하시는지 이야기하라고. 모르면 앉으시라고 내가 얘기하겠다니까. 그분이 앉지도 못하고 서지 응거주춤하게 했으니까 주변에 다른 목사님들이 그 좀 앉으라고, 우리도 듣는 왜 그러냐고 말이지. 한참 듣는데 그러면 얼굴이 버리게 앉았어요. 그 목사님이지만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이에요. 참 많은 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집사가 됐지만, 장로가 됐지만 죄 사함에 대해 정확히 모르니까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한 여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가늠한 여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 하냐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가운데 세우고 말하기를,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만일에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고발해서 죄인을 만들려고 한 수작이에요.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모세 율법은 그냥 돌로 치라 해도 죄인이 되고, 치라고 한다면 또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으면서 죄인을 돌로 때려 죽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이제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 그런 약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 놓아서 고소하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실 다 아셨어요. 자, 우리는 어제 가늠한 여자의 마음을 살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더듬어가 봅시다. 예수님 앞에 그들이 뭐라 하냐 했으면, 이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 율법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그들을 잘 아는 거예요. 돌로 치라 그러면 죄인을 사랑한다는 돌로 치는 말이 안 되죠. 치지 말라고 한다면 율법에 치라는데 율법을 어기는 자한테 고소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올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1차적으로 나를 고발하려고 함정을 파놨으니까 내가 고발하려고 안 당해야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1차적일 거고, 그 다음에 여자도 살릴 수는 살릴 거지.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때 하신 일들이 성경책에 기록돼서 전세계 모든 사람이 읽겠지요. 그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거 아시죠, 예수님은.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도 위해야 하고 거기 있는 사람도 위해야 하지만 수백 년 수천 년 지나가면서 이 땅에 오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임시 예수님만 피하려면 그 문제가 안 된 거고 피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하나 또 그런 위치 속에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고발한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거나 그것보다도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온 자는 예수님 구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나오지, 안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이 형성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그냥 가늠한 여자를 살려야 돼요.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죄인을 구원하러 보내셨으니까 가늠한 여자 살려야 해요. 가늠한 여자 살려야 하지만 그 여자만 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피하실 것만 생각한 게 아니고, 아 저렇게 가늠한 여자, 더러운 여자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구원해 주시네, 그런 걸 보여줌으로 말 많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나처럼 더러운 여자도, 나처럼 악한 인간도 예수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예수님이 나가면 자비를 베푸시겠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을 하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유대인의 그 간교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지, 거기에 달려있는 것보다도 가늠한 여자만 말고 그 뒤에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난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아 예수 앞에 나오면 가늠한 여자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 내 편에 대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은혜를 베푸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거죠. 아멘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지키려고 보호하는 말씀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 변호하는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더럽다고 여기고 악하고 더러운 죄를 가진 여인인데 다 돌로 치려고 하고 발길로 차고 침 뱉고 머리채 흔들고 막 그렇게 괴롭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짓다고 멸치와 돌로 쳐 죽이려는 그 여자까지도 사랑해서 구원하는 그 모양을 보여주어서, 만일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가늠한 여자처럼 가늠한 사람이 있다면,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면,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도안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깨끗게 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셨으면 이 앞에 넥타이 매고 점잖은 분도 정죄 안 하고, 그렇죠? 저 안경 낀 자매도 정죄하지 안 하고, 이쪽에 푸른 셔츠 입은 형제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아멘 좀 해봐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십니까? 동일하시지요. 그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가 간음을 하다 잡혔어요. 분명히 간음을 했어요. 현장에. 그런데 나 너 정죄 안 해 그랬어요. 여기에 앞에 앉아있는 목사님도 나 너 정죄 안 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어제는 동일하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가늠한 여자 죄를 지었어요. 현장에 죄를 지어 잡혔는데 돌에 맞아 죽었는데 나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랬어요. 그럼 나에게도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겠지, 그죠? 아멘? 예,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그야 가늠한 여자를 살리는 것만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가늠한 여자 가진 그 믿음을 주시고
죄를 사하는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님은 사람 차별하겠습니까? 안 하시지요? 안 해요. 안 해요. 어제 저녁에 우리 노래 부를 때 드글라스라고 가나의 손 형제 있죠? 흑인 형제. 우리가 드글라스를 만났는데 지구 위에서 그런 목소리 가진 사람 처음 봤어요. 제 목에 저 노래 볼 때 도레미화솔라시 도레미 우리가 더 안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노래를 잘하면 많이 올라가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오는데 도시라솔화 미레 도시라 그 아래 안 되는데 더글러스 형제는 저 아래까지 음이 내려가요. 내 주를 가까이. 전 도저히 안 돼요. 나만 여러분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합창단에 있는 저음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그런 저음이 합창단에서 노래 저음을 불러주면 합창단에 노래한 실수나 잘못된 날카로운 그런 것들을 다 감아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서 최고인데 안타깝게도 가나에는 콩나물이 없어요. 한국만 콩나물이 있지, 그죠? 그래서 콩나물이 음표를 모르는 거예요. 안 배웠어요. 그라시아스에 와서 음표를 배워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그 낮은 음을 내 주를 너무너무 잘. 그냥 우리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형제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너무 목소리가 좋아서 우리 합창단 지구 위에서 제일 가는 베이스예요. 목소리가 다 우리에게 다 잘하지만 근데 그 사람이 음악을 몰랐으면 그냥 잘하는 건 모르는데 우리 음악하는 사람도 보니까 좋아서 스카웃을 했어요. 우리 합창단 일하지 않겠느냐고. 근데 막 너무너무 노래가 부드럽고 소리가 아름답고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해서 자주 안 하고 한 번씩 해요. 어제 저녁 같은데 저 처음 듣지, 그죠? 예, 처음 내 주를 가까이. 저는 비교가 안 돼. 나만 따라가도 안 돼. 근데 그 형제가 가나에 그냥 살았으면 안 되는데 우리 만나서 그라시아서 연결되니까 세계 최고의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자, 그분은 그냥 아프리카에서 노래 절대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겠죠? 딴 사람도 물론 그렇겠지만. 자, 이제 우리는 죄가 많고 더럽고 추한 인간인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마음이 그 십자가와 연결이 돼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들 앞에 바리새인들 앞에 자기를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슨 사명이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시니까 어려움을 당하든지 안 당하든지 간에 그 여자를 살려야 했고 그 여자 살리는 걸 요한복음 8장에 기록해서 모든 세계사에 봐서 가늠한 여자의 죄를 구원하신 주님이라면 내가 가늠한 죄도 용서해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갖는데 쓰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은 용서해 줬는데 내가 도둑질 용서해 주겠지, 그지요? 중풍병을 고친 예수는 내가 중풍병을 고쳐 주시겠지, 그렇지요? 안전병 이렇게 나를 또 예수는 어제나 영원 동일하시니까. 그러니까 가늠한 여자를 보고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가늠만 했는데 아무 일도 안 했지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지요. 가늠은 여자가 했지만 그를 구원하는 일은 여자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하여 손가락에 땅에 글씨를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고 여자부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요. 맞아요. 그 여자 간음했는데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여자 죄를 대신 지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가 간음한 여자를 그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간음한 사람이 있어도 역시 정죄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간음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은 예수님이라면 도둑질을 했지만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거짓말을 했지만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좀 큰 소리 해봐요. 낙태를 해도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놔야 그 고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와서 마음을 걸어서 죄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러 왔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고발해서 피해야지, 잡히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기회를 다 있을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그 누구를 불문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간음한 여자를 보고 정죄치 아니한다 하셨다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던지를 불문하고 여러분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를 정죄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로마서 8장에서 뭐라 하냐면 그런 적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렇게 말씀됐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누가 정죄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누가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면 나도 정죄치 아니하시고, 아멘. 도둑질한 사람도 정죄치 아니하시고, 맞아요. 거짓말하는 정죄치 아니하시고, 그런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정죄한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보고 간음한 여자를 예수님 정죄치 아니하셨으니까 간음한 죄사함을 받았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도 정죄치 아니하시겠다, 그렇게 믿었어요. 한 번은 제가 이야기 여러 번 했는데 울산에서 집회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는데 한 10시 반쯤 울산 출발했어요. 울산에서 서울까지 한 4시간쯤 걸리는데
10시 반에 출발했으니까 서울에 도착하면 14시 반이죠. 그죠? 새벽 2시 반이에요. 늘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자야 하는데 시차가 바뀌니까 그래서 우리 가면서 가다 자고 가자 그랬어요. 좋은 게 저는 대한민국 약 200개 우리 기본소위 선교회 교회가 있는데 어디든지 가서 좀 하룻밤 자장 다 재워줘요. 나가세요 안 할 거예요. 그죠? 또 그렇게 하면 나가지 뭐. 그런데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번도 안 봤어요. 대구에서 그날 잠을 자고 가기로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대구를 그냥 지나버렸어요. 대구 자면 좋은데 그 다음에도 구미인데 구미 전화를 했어요. 그때 구미 박희진 목사님 계셨는데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늦었는데 하룻밤 자고 가면 됩니까? 예,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갔어요. 구미가 코를 흔드는 골미에 잤어요. 그때 아침에 새벽 한 4시쯤 일어나가지고 몰래 도망을 가려고 사서 빨리 서울로 잡히면 아침 먹으라 뭐 복잡해지니까 막 나가는데 현관에 문을 딱 여는데 현관 누가 딱 서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 새벽에 박희진 목사님 딱 그 보초를 서고 계시고 우리 나갈 걸 알고 잡으려고 잡혔어요. 간과히 부탁하기를 목사님 우리가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새벽 기도회 말씀 전체 좀 안 되겠습니까? 밤새도록 지키고 있었는데 그래서 참 잠장값을 내라 이 말이죠. 호텔료를 내라. 그래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저 벽 밑에 시계 아래 어떤 여학생 하나가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어요. 한눈에 딱 띄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생 가까이 갔어요. 농담을 했어요. 야, 너 휠체어 타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 다른 사람 다 의자인데 왜 너 혼자 휠체어 타고 있어?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이제 막 이야기가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요. 자기는 19살 난 고등학교 3학년 최수연이라는 학생인데 얼마 전부터 다리에 감각이 없어졌어요. 엄마 발에 감각이 없어요. 뭐 걱정 괜찮겠죠. 근데 점점 위로 올라와가지고 무릎이 감각이 없고 배까지 감각이 없어요. 그게 더 어려운 것은 이제 화장실을 못 가는 거 신경이 다 죽어서 소변 대변이 안 돼요. 암만 밟아도. 그래가지고 약을 먹고 사흘에 한 번씩 배를 엄마가 몇씩 위에서 밀어가지고 대변을 빼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변에 기계를 넣어가 또 소변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 학생이 소원이 부모나 가족들이 소원이 서울에 가서 박옥수 목사님 기도 한번 받고 싶어 하는데 대변은 하루 종일 참을 수 있지만 소변은 못 참잖아요. 그는 방 안에서 뭐 기계로 소변을 뽑아내지 길에서 못 뽑아내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 가족들하고 교회에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박옥수 목사님 우리 구미교회 한번 오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에 내가 구미교회 전화 하룻밤 자고 가자니까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면서 그제 그 여학생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저에게 박옥수 목사님 주무시고 가십니다. 내가 내일 새벽 꼭 잡아 놓을 테니까 새벽 기도회 때 수연이를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수연이를 거기서 만났어요. 수연이가 하는 말이 의사는 말하기를 침대에서 누워서 좀 살다 곧 죽을 거라고 얘기했대요. 척추에 염증이 생겼어요. 이제 여학생은 19살 얼굴 너무 예뻐요. 꽃다우게 피어난 여학생이 죽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제가 수연이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믿는다는 건 서로 마음이 하나 되는 거죠. 서로 마음을 받아들이는 건데, 수연아, 내 이야기 잘 들어. 내가 자주 하는 이야기 뭡니까?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가. 전선만 연결되면 전기는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 착한 집에 들어가고 못난 집에 들어가고 잘난 집에 들어가고 악한 사람 집에 들어가고 냉장고 세탁기 다 돌려. 근데 전선이 끊어지면 전기는 일을 못해. 네 마음이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가고 수돗물은 파이프를 통해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마음의 줄을 통해서 흘러가. 그래서 네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네 마음속에 흘러 들어와. 너는 그 척수염을 못 이기지만 하나님은 척수염을 이겨. 네가 척수염에 갈린 건 하나님과 나하고 마음에 거리가 있어 그런데 둘이 마음이 하나 돼 마음만 연결되면 척수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쭉 서. 그래서 이제 그 수연이가 그 사실을 믿었어요. 지금 내가 척수염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나를 고치시겠구나. 그 믿는 믿음을 저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부 수연이에게 보여줬어요. 수연아, 예수님 마음에는 중풍병자도 가서 고쳐주셨고 안전뱅이도 고쳐주셨고 다음에 문둥병자도 고쳐주셨고 눈먼 소견도 고쳐주셨고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어. 내가 본 책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등 예수님을 알았는데 사복음서에서 수없이 많이 읽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은 죄인을 보고 외면하지 않고 죄를 사해 주고 병을 고쳐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이제 네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 하나가 되면 예수님이 네 속에 들어 일하면 그 병 아무것도 아니야. 수연아,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죄인을 보고 외면하지 않았고 십자가 강도나 가늠한 여자나 어떤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함께 하셔. 그리고 어떤 병자도 고치시는데 수연아, 지금 예수님 눈에 안 보이지? 이 자리에 계셔. 그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친 것처럼 눈먼 소경을 고치신 것처럼 정말 그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처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처럼 너도 고치시기를 원하죠. 그러면 네가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돼. 어떻게 믿느냐? 38년 된 병자 고치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님,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나이든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 너도 살리시길 원하셔. 고치시길 원하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수연아, 네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 마음이 네 속에 흘러들어와.
예수님 안에는 고칠만한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크셔. 믿기만 하면 예수님 내 병을 고치시길 원하시는구나, 예수님 내 병 고칠 능력이 나를 고치시겠구나, 그렇게 믿기만 하면 그 병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믿는 거야.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 30분 동안 설명해 줬어요. 근데 수연이가 그때 제가 한 이야기를 받아서 믿었어요. 그래서 수연아 빨리 일어나, 나 올라간다 하고 이제 기도해주고 떠났어요. 한 석 달이 지났는데 수연이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예쁜 노란 꽃봉투에다가 막 박옥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의 최수연 학생이에요. 이렇게 좋게 했는데 타이프를 만든. 기억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마음을 박우수모를 전하고 싶어 몇 자 적어 보내요. 키키. 작년 울산 집에 마치시고 구미에 오셔서 새벽 말씀도 전해주시고 제게 안수기도 해주셨잖아요. 반드시 걸을 거라는 목사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병원엔 평생 걷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박 목사님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제게 전해주신 걸 받은 것밖에 없는데 지금 붙잡지도 않고 걷고 이렇게 글씨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좀 더 잘 걸으면 목사님 걷는 거 보여주기 위해 목사님께 찾아갈게요. 한 달 뒤에 수연이 아버지, 수연이 엄마, 수연이 같이 조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우리 교회 왔어요. 저게 이제 최수연이 그때 처음 나와서 찾아왔을 때예요. 저는 그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대변에 한번 막 밀어가 짜네.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죠? 고통스럽고 불편했겠어. 여러분 화장실 하고 하는 거 여러분 뭐 아무렇지 않지만 진짜 그런 위치에 있어봐요. 얼마나 그게 좋은 건지 몰라요. 그죠? 또 화장실 씩 하고 소면 보는 것도 그냥 뭐 씩 하고 막 실어서 냄새 딱 문 닫고 뒤로 안 보고 돌아오잖아요. 그죠? 이 자매는 그게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 그럴 수 있다는 게. 이제 저는 우리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듬어서 예수님 마음하고 여러분하고 함께하는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전기가 이래 있는데 한번 복잡하로 이렇게 이걸 이제 뽑아버리면 전기가 모니터가 죽어요. 연결시키면 살듯이 전기는 전선으로 연결하는데 하나님은 마음으로 하십니다. 그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기 때문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병이 안 낫겠다, 주사 맞아도 안 되는데 병원도 안 되는데 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거 하나 못 고쳐 날 고치시겠네. 그래서 내가 고쳤다고 믿으면 되겠네. 그렇게 고치겠다고 그렇게 마음에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심장이 안 좋았을 때
위장이 안 좋았을 때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왔어요. 참 많은 사람들께 그 일을 했어요. 지난번에 그 부활절 때는 또 합천에서 홍자매 시신경이 다 죽어가지고 병원에 가니 의사가 이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은 살도 이는 못 듭니다 그랬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그 차에만 데리고 와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 그냥 믿어 그랬는데 지금 눈을 떴어요. 그래가지고 막 밝아서 우리 지금 환하게 보는 건 아니지만 집에 일도 하고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의사가 말도 안 되나 시신경이 다 죽었는데 말도 안 되고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보이는데 어쩝니까?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 문자도 보내고 뭐 카카오톡도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내 판단을 믿지 말고 아무려면 예수님이 우리보다 낫지 우리가 더 똑똑하겠습니까? 여기 다 내 말 동의하십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분 손 들어봐요. 한 명이라도. 한 물어보려고 하니까 들어봐요. 한 명도 없지요. 예수님 더 지혜로우시지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말이 맞지요? 그분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예요. 맞아요? 제가 시더진 거예요. 내가 뭐 잘난 줄 아닙니다. 죄인네 하지 말고 저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지. 가늠한 여자에 그죠? 예수님 가늠한 여자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우리 가운데 가늠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정죄하지 않는다 하실 건 맞아요. 그렇죠? 가늠한 여자에게 그렇게 했던 예수님이면 도둑질한 것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도둑질한 건 정죄하는 거짓말하는 건 정죄 안 하신다 한다. 예수님 나보고 의롭다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조건이 내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고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해서가 아니고 했지만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습니다.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우리 죄를 속했다 구속했다. 예수님 구속했기 때문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 의롭다고 하셨다. 믿습니까? 예. 그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막 죄사함만은 무지무지하게 어려워가지고 막 40일 금식 기도해도 안 되고 막 그런 사람 많아요. 딴 데 가서 그렇지. 그렇죠. 밥을 사면 식당에 가서 해야지 보일러실에도 밥 따라가면 문제가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예, 백화점에 가서 밥 주세요 하면 말이 안 돼요. 백화점 식당에 가야 돼요. 백화점 식당이 있대요. 요즘은 그거 식당에 가서 하려고 그래야지. 그죠? 양말 파는데 밥 주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병원도 다 꽉하다. 안과에 가서 말입니다. 배가 아픈데 가면 말도 안 돼요. 그렇죠?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을 믿지 말고 내가 볼 때 암만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면 의로운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려면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마지막 성경 한 주만 더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 8장 31절
그런 적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여 우리 모든 사람에 내어주니 어찌 그 아들한테 모든 우리께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나? 33절. 누가 너희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자, 하나님 우리가 어렵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어렵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이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려운 건데 뭐 잘난 척하고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개요. 그렇게 아무 유익도 없는 짓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은 것도 사실은 나쁘냐고 사실이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 나를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려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늠한 여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에는 우리 죄가 다 씻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죄가 그래서 지불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 주를 높이고 찬양하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리 우리 모두를 주님과 한 마음으로 이끌어주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